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꾸셨는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그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게 계속해서 치료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은 글로써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스리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내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많이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교회의 일 때문에, 행사 때문에 바빠서 잊고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 원리를 찾아서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는요, 오늘 5장에서는요, 본문 이 앞절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처소로 덧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것이요 생명에 상킴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상을 받았다면, 내가 인정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삶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나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옛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까?
옛사람과 별 차이가 없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요, 알고는 있지만 새 생명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는요,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곧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이에요, 보증. 그럼 보증이란 단어 좋아하시나요?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증 잘못 썼다가 큰일 나고.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원리로 된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원리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서 내 삶에 심어내서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죄에 빠져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요. 휴거한다고 뭐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심판대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생명책과 행위 기록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 다 지금 체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11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11절에 주의 두려우시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항상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산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때 내 육신은요, 기뻐해요.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육신은요, 순종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옛사람을 버리고자 새사람을 입고자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누군가와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아니요. 날마다 이르기를 애써야 합니다.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사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이 상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요,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포기할 때까지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일을 많이 하더라도, 나는요, 인간이고요. 하나님, 나는 변해가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 두려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도 알려져 있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내 앞에서 네가 말씀하고자 하는 걸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이 내가 너 알아. 그런데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합니다. 사람과 경주하는 너가 나중에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자 하세요. 아이가 이유식만 먹으면요, 자랄까요? 아니에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요. 지방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여러 가지 맛을 보고요. 여러 가지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너희의 양심,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려지게 내가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주려고. 자랑할 기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외모로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있지만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포장하지만 너무 많잖아요. 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 성경을 몇 번 배웠다. 어떻게 했다. 배운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며 그 열매들로 내가 바르게 맺으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무지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랑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깨닫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의 상황은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형 선고 같이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 만들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건져내시고 내 생명을 보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우리의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 미쳤다고 표현하죠. 하나님 미쳤어. 칭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원상복귀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미쳤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오히려 너희를 정신 온전하게 너희는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너희가 감사해야 돼.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동력이거든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밀어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뜻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권?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강력하게 권하다인데 사전에서는요. 강력하게 억지로 권하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면, 맡기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다리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삼켜서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목회자들 중에 교만한 자들 많지 않나요? 내 교회, 내 재산, 내 아들들에게 남겨줘야 되고. 진짠가요? 가짜인가요, 여러분? 말씀하셔야 가짜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낸 열매, 내가 거둔, 내가 성취한,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입으로 고백했다면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들이 있으니까. 받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닌가요? 목회자들이 썩었다. 목회자들이 부패했다. 뭔가를 가지고자 해요. 아니, 교회인이 뭐 200명도 안 되는데 내 자식을 유학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아닌 거 아니면 말하면요, 쫓겨나요. 그렇죠? 그게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누굴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행함을 심판대 앞에서요, 하나님이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원동력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또 그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맡기는지, 내 것인지 아닌지는요, 그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신약 2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이 확증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 이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그걸 아셨기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이 세대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앞에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이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를 내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요. 내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끊을 수가 없다는, 감사하지 않나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냐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너무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으면 이건가요? 그거는요, 외적인 표현이 거짓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 그렇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해.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자꾸나. 감사하지 않나요?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석하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요, 여러분 금방 뒤돌아섭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계신 건가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여서 너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만큼 그 능력으로 내가 보장할게. 누가 보증하세요? 그 내용에 성령님이 보증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 허락하심을요,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게 한 주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배웠고, 내가 공부했으니까 끝, 6일날 끝, 다시 주일날 시작 아니고요. 뼈대를 세웠다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건 누가 할 몫이에요? 우리가 할 몫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보는 것도, 또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다 배우고 다 듣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지면 말씀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안 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시간을 투자해요. 시간을 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더 큰 믿음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능력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고자 한다면 오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11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시간의 일부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시간의 11조라는 거는 뭐 사람이 우리가 찾아낸 것이고 또 만들어낸 것이고, 하지만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 드려야 돼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게 살면 뭐 80에서 90까지 살겠죠. 뭐 100살까지 봅시다.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겠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장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삶의 현장이에요. 필요한 거 있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요 생각해. 나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과거에 허락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내 그 수준에 그 상황에 믿음으로 떨어져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가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뭔가요? 핸드폰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편해요. 저도 네이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뉴스 보기 시작하면요. 그냥 가십거리도 있고. 근데 그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살펴보세요. 뉴스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 뉴스보다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분명 확실한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불을 짚고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 막 뜨겁게 하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하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속 시원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소유하고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그 원리를요 내가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포기했던 이유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장하시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껏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들 이단이라고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을 버리니까 버려진 거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입혀서 하나님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라는 강한 자부심과 정말 불을 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봐야 또 가르쳐야 우리가 예수도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에 깨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리스도는 언제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 힘들 때 피난처십니까? 힘들 때만 피난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적용해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널 왜 도와야 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이룰 건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맞으면 하나님은요, 이루어주세요. 그게 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이 가장 기본이고 상위법입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바꿀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국민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헌법 개정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과거에 한번 바꾸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헌법은요, 아무나 못 바꿔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 때문에 그 기초로서 다른 법들이, 하위법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우리가 헌법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헌법과 지금 맞는 틀린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요,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 법관들이요, 또 그것을 따라서 나눕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워졌는데 그걸 발견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발견해서 성경이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세대를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 이유는 내 생명을 누가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내가 좀만 아프다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병원 가야죠. 걱정, 염려해야 병원 가가지고 의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예비하게 해주세요. 예비할 수 있도록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를 내가 경험해내는 거예요. 18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지만 이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이며 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이유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요,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 순종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맡은 거 아닌가요?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분 받았다. 뭐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의 그냥 어떠한 자격인가요? 어떠한 대리, 과장, 부장, 직책을 단 것처럼 그런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이 직분은요,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요,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고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요, 그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께 갖고 계신 직분을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밖에 있다면 나를 저주하실까요? 아니에요.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이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막 들이받고 다녀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니라 말해줘야 되잖아요. 당신은 변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누가 말하든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이게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구나는 기본을 알아야 사람들이요 바뀌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셔서 그 안에 화목은 뭐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시작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화목한가? 그 화목함은 내가 내 가정을 안식처로서 집에 들어가면 기뻐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한숨 나. 그럼 잘된 가정인가요? 신앙이 좋은 원하시는 가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평안해요. 내가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제가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게 결혼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제 잠깐 사모님과 얘기했지만 야 예전에 저희가 그 정왕도 살던 데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여기 살았었네. 가끔 옥구공원에 있는데 저 정자에 내가 한 3번 올라갔다 왔어. 할 일 없어가지고. 와 그때에 비하면 우리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러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위기일 때마다 저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둘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셨는데 그것을 저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하나님 다시 뺏어가십니다. 다시 엎드리고 도로 내어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보이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채워주세요. 하나하나 입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살았습니다. 그 만나 열심히 구하고 또 며칠씩 구한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것, 전날 먹을 것을요. 하루 먹을 것 하루만 구한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틀 구해놔야지. 하루 좀 쉬어야지. 어떻게 돼요? 만나가 썩어버려요.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시지, 은혜를 이미 이만큼 쌓아놓고, 난 가만히 있고 내가 취한다?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구하셔야 돼요. 근데 구하실 때 목숨을 걸고 구하세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내가 간절한 거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물 한 모금이면 너무 귀한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데 목마른데 목도 안 마르졌다? 그 물은요, 그냥 있으나 마나고 먹으나 마나 감사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7절입니다. 10절과 1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사람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목적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맞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한다?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스레이스 명령하라는 말씀보다는요, 저는 선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주인데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누가 들어요? 내가 들려요. 중얼중얼 해가지고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술로만 하는 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들려야 내 영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포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누가 타요? 사단이 타요, 여러분. 틈을 타요.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방언도 되지만 한국말도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사단이 방언하면 못 듣고 사단이 듣나요? 아니잖아요. 방언도 좋지만 내 말로 내가 들어야 돼요. 방언을 하는데 내가 그 방언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건 유익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영향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 누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바라보면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나는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저쨌든 누구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힘을 얻으려면요, 오늘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밖에 하나도 없어요. 내 신앙 내가 챙기고요. 내가 하나님에 나아가면 나를 회복해서 나를 사용하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들음에 너희가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정도로 했는데 다 다시 무너뜨리세요.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평안함 구하신다면 내가 먼저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나를 고민하시고 그 응답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여 내 삶에 정말 변화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다름질하오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세대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삶의 원동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동행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불평불만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사오니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사오니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하시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말씀을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